말씀 시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이제 1993년 오래전에 이제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죽은 사건이 있는데,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거부입니다. 거부. 호텔 이제 몇 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오래전에 이제 93년도에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이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거부가 영양실조로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삶의 굴곡이 있고 이제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노년의 때에 의심병 든 거예요. 의심병이 들어서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이제 누가 자기를 이제 죽일까봐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의심병 때문에. 호텔에서 문 잠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깡통 음식 먹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우유 먹고 그러고 이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거의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구급차가 이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부검을 해봤는데 사망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독사라거나 누구한테 이제 뭐가 이제 살해당한 게 아니라 영양실조 때문에 참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죠. 보십시오. 이제 가진 게 아무리 이제 많은 사람이라도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선진국이 그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기 어려운 나라, 뭐 방글라데시나 이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행복 지수는 더 이제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가진 것이 많으면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거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유한 사람은 다른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제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이제 배운 사람이다. 주어진 것에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10리터가 들어가는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여기 물을 5리터를 부어보십시오. 가득 찼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9리터를 부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남아요? 1리터를 더 부어야 돼요. 5리터보다 9리터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리터를 다 못 채우면은 이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근데 여러분 10리터 통 말고 조그만 물컵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물 조금만 담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욕심의 그릇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만 이제 넣어도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형제가 재산 분배를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렇게 세웠냐 하면서 좀 이제 좀 불편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에 이제 욕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해결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소유가 적다고 해서 오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그것은 이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유가 많은 집, 돈이 더 많은 집에 이제 가정 불화가 더 심하기도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더 많은 법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요즘에 신문 기사 보면 알겠지만 전창조 사건 아시죠? 예, 저는 그거 인터넷 보고서 신문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있어요. 이익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온갖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돈 사랑하지 말고 이제 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이제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후, 몇십 년 후, 몇 달 후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날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날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부유한 사람 아닌가.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루하루를 사늘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할까지 해낼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내가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할 줄 안다라는 것을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배웠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비천의 풍부에 배고픔에 배부름에 풍부함에 궁핍함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때마다 처신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누릴 줄 알고 내가 또 이제 궁핍함에 처하면 그거로 인해서 낭망치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본다. 부유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고 나는 그렇게 살 줄 안다. 이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짜 부유한 인생이 어떤 인생,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안즘뱅이를 만납니다. 안즘뱅이가 뭘 얘기해요? 돈 좀 주세요. 저 그거 있어야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돈 좀 주세요. 이게 구걸했어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 그렇게 선포합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명령하여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그날 하루 먹고 살 돈을 원했어요. 음식을 원했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 그런데 베드로는 더 큰 것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주고 선포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삶의 본질적으로 가졌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연회를 준비한 사람은 다 계산해서 준비해요. 몇 명까지 다 이제 계산해 갖고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그냥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잔치집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니까 그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모신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 인생이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부유한 인생.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난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여도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영원히 자유함으로 얻는 인생이, 그 가정이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인생. 여러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가정이 내 삶일지라도 가나안 혼인집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혼인집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만이, 가정만이 진짜 부유한 가정이요,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내 내면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우리들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어떤 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낭떠러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갇힌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유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매 맞고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했던 게 찬송이고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간수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묶인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인생은 진짜 묶인 인생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보지 않다라면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조차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치 않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만 보화를 쌓고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상 현세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그렇고 이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많이 쌓아놨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핵심 뭐냐면은 우리들의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동안은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써둔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인데, 어떤 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은 도둑 맞는 법도 없습니다. 부도 나는 법도 없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법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이제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제 비밀을 이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 하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투자 이제 베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베품이 하나님께 베푼다는 좀 표현이 뭐한데,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면은 그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잠언서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9편 말씀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지켜 살겠습니다. 연대까지 제가 한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흘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소유한 것은 없지만은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이제 분토같이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 앞에 순교할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부유한 인생을 베드로가 살았고 바울이 살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세상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겼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진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요즘 서울 아파트값 비싸죠. 말도 안 돼요. 막 20억 예, 20평인데 20억. 당진에서 20억이면은 아파트 몇 채가 질까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몇 채가 있더라도 롯데 시그니엘 아시죠? 관리비만 2, 300에 관리비만 뭐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 아우 저희 어떤 사람이 살아 궁금해요. 그게 막 몇 채가 있더라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게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하늘나라의 집이 예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가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나의 소유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여와 행복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새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만끽하며 천국의 집을 바라보며 예비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다른 것에 있어요. 다른 것에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부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 주님과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